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으로 씨를 뿌리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경에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쌀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쌀 자금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1960년대에 서울대 농대에 근무하던 허문회 박사입니다. 벼 품종을 개발하는 일은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고 교배를 해서 거둔 걸 가지고 또 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에 걸려서 한다면은 3개나 4개의 품종을 잘해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문회 박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씩 할 수 있는 필리핀으로 가서 그 필리핀에 있는 쌀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가서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오랜 연구 끝에 통일벼라는 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1개의 자포니카 품종과 2개의 인디카 품종을 3원 교배해서 키는 작으면서 수확량이 높은 그러한 벼를, 기적의 벼를 만든 것입니다. 허문회 박사가 성공한 씨앗은 첫 해에는 적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씨앗들로 밥을 해먹고 우리 이 신품종을 개발한 잔치를 하자 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72년 박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전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보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었겠죠? 하나도 안 먹고 성공한 씨앗을 다 심었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심부름으로 작은아버지 댁에 갔다가 1972년이라고 기억합니다. 갑자기 가을인데 벼이삭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잎사귀만 높고 벼이삭은 속에 숨어있는 통일벼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참 신기한 벼도 다 봤다. 그 전에 벼들은 벼이삭이 높이 솟아올라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통일벼는 다른 벼 품종보다 약 30%의 생산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 품종으로 어떤 농부들은 2배를 재배해서 신문에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을 주고 막 그랬죠. 그래서 시작한 지 4년 만인 1976년에 드디어 식량 자급을 이룩했고 77년에는 헥타르당 5.31톤을 생산해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쌀 자급률이 113%가 됐습니다. 1977년. 그래서 사라진 게 뭡니까? 해마다 있던 보릿고개라는 게 그때부터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좋은 씨앗을 만들어 퍼뜨린 허문회 박사 혼자 했을까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생명을 살린 기적의 벼와 같은 통일벼 씨와 같은 놀라운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5절은 선물로 보낼 음식을 정성껏 요리하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씨 뿌리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요리가 좋은 품종의 씨앗으로 바뀐 겁니다.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처음의 씨앗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걸로 뿌려졌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은 그 씨앗을 정성껏 간직해서 계속 증언하면서 다시 심었습니다. 거둔 곡식은 결실하게 됐고 또다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또 힘껏 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씨앗 뿌리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15절은 9장 5절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바로 씨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태도로 뿌려야 하고 또 씨 뿌린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떤 태도로 도와야 할지, 또 어떤 태도로 그렇게 도울 때 어떠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으로 씨를 뿌리라 했습니다. 6절과 7절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서 보여주세요. 6절과 7절은 각각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6절은 적게 심는 자와, 거기 아니고 다음에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씨앗이 아까워서 적게 심는 겁니다. 이해 가죠? 곡식이 먹을 곡식도 부족한데 심을 때 될 수 있으면 적게 심고 싶겠죠. 먹어야 되니까. 이는 곧 곡식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움켜쥐기 때문에 적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적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이란 원어에서 축복이란 뜻입니다. 축복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축복으로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적게 뿌리는 사람은 탐욕으로 움켜진 사람이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축복으로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7절에서 또 마음에 정한 사람과 아까워 마지못해 내는 사람이 비교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낸다 하는 말은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말인데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대로 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내야겠다 하고 마음에 정해놓고 나중에 마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감격했을 때는 다 주고 싶죠. 이만큼 주고 싶죠. 근데 막상 나중에 형편을 다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보통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처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대로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하고 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는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다 낸 사람입니다. 반대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미리 정해놨는데 아까워서 그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못해 낸 사람, 앞에서 탐욕으로 적게 뿌린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워하며 또 인색함으로 이렇게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자,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면서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내보셨어요? 정말로 내기 싫은데 눈물을 흘리며 헌금을 내보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아까웠고 그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강하면 울면서 겨자 먹기로 슬픔으로 내놓는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순서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 잘 보세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축복으로 뿌린 사람이 먼저 나오고 아까워서 억지로 내는 사람이 7절에서는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6절에서는 반대로 누가 먼저 나옵니까? 탐욕으로 뿌린 사람이 먼저 나오고 축복으로 뿌린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처럼 됐어요? 샌드위치처럼 됐죠?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안쪽에 배치한 축복으로 내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그 외의 사람들을 바깥쪽에다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고자 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같은 말을 썼습니다. 강조된 것은 뭡니까? 축복으로 넉넉하게 뿌린 사람이 강조된 것입니다. 축복으로 뿌린 사람은 곧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헌금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막상 주려고 하면, 막상 내려고 하면 적게 내기 마련이고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미리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축복으로 뿌린 사람이고 많이 뿌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7절은 원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축복으로 뿌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는 이 말은 결국 7절에 아까워서 마지못해 내며 눈물을 흘리며 내는 사람과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인색함으로 내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후히 내는 자, 마음에 정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쁘지 않겠어요? 예쁘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위해서 좋은 것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는 없으면서 다 내놓고 가면은 예쁘지 않겠어요? 예쁘죠. 근데 저는 좋은 거 갖고 부모님한테는 어서 쓰다 남는 거 쓰레기 같은 거 갖다 주면은 예쁘겠어요? 안 예쁘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신다고요. 8절에서도 그리고라는 말이 7절과 이어집니다. 역시 왜 축복으로 많이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이다는 겁니다. 8절 뒷부분에서는 그 넘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끝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다 영어의 every나 all에 해당하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분명히 기억하라고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온갖 은혜는 첫째로 모든 일에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게 한다.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항상 또는 언제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없고 이게 아니라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all과 두 번째 all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에서 all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마다이고 뒤에는 모든 순간마다입니다. 그럼 합치는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기뻐내는 자에게. 좋죠. 수지 맞는 일이죠. 이는 좋은 일만 계속 근데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일에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는 어떤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넘친다고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제 아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암으로 걸려서 사실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기 하루 전날 도착했거든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비행기가 놓친 게 아니라 연착돼서. 그런데 또 수술 받고 나서도요. 옆구리에 그 장루 주머니라고 하는 대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착했을 때 문 여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 여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몇 달 만에 본 남편을 왔어 하고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제가 뭘 봤습니까?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참 제게도 감동이 돼요. 그 후에 틈만 나면 뭡니까? 전화기로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릅니다. 왜 찬양할까요? 너무 좋아서요? 돈이 많아서요? 건강해서요? 아닙니다. 왜 찬양할까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돈 왕창 벌게 해주시고 대박 터지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겠죠. 그렇죠? 누가 못해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쓸 것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돈이 아니고 물건이 교환의 수단이었고, 그래서 물건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말을 바꾸면 돈이죠. 너희가 필요한 돈을 모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쓸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치도록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역시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누굽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나눌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차고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은 축복이지만 내가 차고 넘치는 것을 내 배에다 다 채우는 것은 배 터져 죽는 거고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차고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생수가 차는 것과 같습니다. 가득히 차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넘쳐서 흘러내려서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그릇에 떨어져서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많으면 이렇게 될까요? 옛날에 쓸 것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예요. 그거 없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뭡니까? 나누지 않고 더 좋은 거 막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나눌 게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한 10배쯤 더 벌게 해주면 남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안 남아요. 이게 뭐냐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모두 부자 되게 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한 말이 바울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먼저 9절은 70인역 구약 성서의 시편 112편 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흩어주었다, 뿌려주었다 이렇게 한 단어처럼 번역했는데 원어는 흩어주었다는 말과 흩어뿌렸다는 말과 주었다는 말은 별개의 단어입니다. 두 개의 말입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말 없이 흩어뿌렸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접속사 없이 바로 연결됐냐면요, 흩어뿌리는 것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선활동하는 겁니다. 주는 건 뭐예요? 아는 사람한테, 교회 사랑하는 형제가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직접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구별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불쌍한 사람 보면 길거리에서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분에게 주기도 하고, 이것은 흩어주는 거나 직접 주는 거는 항상 계속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연결되는 말 없이 바로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구제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은 외부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흩어뿌리고 직접 손에 쥐어주고,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뿌리고 나누어 주는 자는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결함이나 거룩함이나 올바른 마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평성과 너그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신의 내면만 가다듬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과 옳은 마음을 가지는 자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앗을
먹는 자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격하신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 의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뭐라고요? 너 참 의롭다, 옳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10절 앞부분의 말은 이사야 55장 10절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을 씨앗과 먹을 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역시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 심을 씨와 먹을 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씨앗 따로 주고 빵 따로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곡식을 주시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것은 내가 심고 이것은 먹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스스로 나누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주시는 것은 곡식이에요. 다 곡식인데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거는 심어야지, 이거는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농부가 거둔 곡식 중에서 먼저 심을 씨앗을 떼어놓고 그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씨앗 먹는 사람 봤어요? 안 먹어요. 어릴 적에 외갓집에나 우리 고모네 집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옥수수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로 이렇게 엮어서 5개를 초가집 처마 밑에다 달아놓았습니다. 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봄에 심을 씨앗이에요. 그럼 내가 보고서 옥수수 철이 아닌데 옥수수가 있으니까 저것 좀 나 달라고 제가 어릴 적에 학교도 안 들어갔을 적에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줬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왜요? 안 돼. 계속 졸르면 뭐예요? 얻어 터지기만 하지 안 나옵니다. 왜요? 그건 심을 씨앗이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심을 씨앗과 먹을 씨앗을 주셨는데 구별은 누가 하는 거냐면 받은 우리가 이것은 심을 거, 이것은 먹을 거,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씨앗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씨앗까지 짓건 줄 알고 다 먹어치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은 심을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갑절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것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거고요, 원어는 씨앗이 많아지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 적은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많아지게 하면 많아진 씨앗을 도로 먹나요? 아니죠.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심어서 왕창 늘어나면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열매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수확이 크게 늘어나서 드디어 뭐가 됐다? 먹고 잔치할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는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걸 심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착하네, 그 씨앗이 늘어나게 해요. 다음번에는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걸 또 심으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왕창 늘어나게, 얘는 뭘 아는구나, 얘는 심을 줄 아는구나 하고 주셔서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잔치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뭡니까? 어이구 저런 하고 그냥 그대로죠.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돈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절대로 말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 배우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감동,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배웠어요? 아니요. 돌아가서 또 다 털어먹어요.
그죠? 그렇게 배울 수 없어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실습해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봤으면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행동이 있어야 그때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배울 수 있는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몽땅 싸잡아서 막 이런 회칠한 무덤이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로는 청산유수고 잘하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뭐를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누가 많아요? 머리로는 잘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들이, 말씀의 지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면 올바른 의의는 뭡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몽땅 뿌려야 불어나서 그 다음에 더 많이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어난 것을 또 뿌릴 때 그 다음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축복은 부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물질도 왕창 얻게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뭘 가지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왕창 다 받는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전하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앞뒤로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크게 불어난 이것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의의 열매가 돼서 모든 일에 넘쳐서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넉넉하게나 후하다 이 말은요, 원어는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넉넉하다 후하다가 단순하다는 말로 됐을까요? 단순하다 아니면은 너그럽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누가 더 많이 헌금하고 누가 많이 주는지 대부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돕고 많이 헌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자기 능력보다 때로는 과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후한 거예요. 액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좀 헌금을 하지 이게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폭탄에 달린 뇌관의 역할을 하고요. 그 뭡니까? 도화선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감동을 받아서 쟤도 저렇게 했는데 하고 누가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폭탄이 그 공동체 안에 빵 터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앞뒤 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형편보다 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체가 감사가 터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12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은 10절에서 11절에 말한 것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의 앞부분에 있는 이 봉사의 일이라는 말은 Ministry of this Service라는 말인데요. 봉사란 종교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물론 시빌 서비스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이 문맥에서는 종교적인 행동인데 뭐냐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마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배를 도와서, 어떤 예배를?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돕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이러한 예배의 섬김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준다고 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saints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늘날 모든 성도를 말하는 집합체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꼭 목회자 이런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섬기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서 뭡니까? 돕는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저들을 도와야 그것이 예배를 돕는 역할이다. 그것이 The Ministry of this Service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다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도 역시 예배를 돕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남침예교단에서는 교회 헌금을 모아서 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상당량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목회자가 못 된다면, 그거는 돈 있는 사람만 목회자 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예배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선교사들 돕는 것은 선교라고 생각하고 막 지원하는데, 신학생 돕는 것은 아무 생각 없어요. 지들이 돈 많아서 높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림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드리게 한다라고 했는데 좀 지나치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그냥 많은 감사를 통해서 넘쳐난다,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번역자들은 성도란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교회 멤버를 다 생각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형제자매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오버한 겁니다. 그런데 원문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린다가 아니라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한 씨앗의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씨앗을 받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씨앗이 생겼고 그 씨앗이 또 뿌려져서 주변의 모든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자였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믿게 된 사람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또 누구에게 뿌려졌습니까? 바울에게 뿌려졌고, 바울에게서 결실이 맺어져서 바울이 수많은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실한 것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고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이미 헌금을 자기들의 형편에 넘치도록 했어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다시 갑니까? 처음 씨앗을 뿌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뿌렸는데 그 씨앗의 손자의 손자가 되돌아온 겁니다, 자기들한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겠냐, 얼마나 감격해 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손자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아들을 키웠는데, 여러분이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 손자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많은 사람이 감사가 아니라 터질 듯한 감사를, 이 사람들이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왜? 자기들이 전도한 씨앗이 뿌려지고 뿌려져서 그 손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한테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봉사의 결과로
예루살렘 전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결과라기보다는 섬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그대로 바르게 번역한 겁니다. 섬김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은 영적으로 증손자 같은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물질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됐어요. 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돈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저들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돈이 뭐 하는 곳이래요? 마음을 전달하는 곳이래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이 저 불쌍하다고 병원비 보태쓰라고 10만 원 줬으면 감격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가난한 분이 100만 원을 줬다면 감격이죠. 실제로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저하고 신학계 동기인 여자분이 네팔에 가서 선교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어요. 하다가 금년에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취직을 했어요. 남편이 과학 기술을 가진 박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10년 하다가 돌아와서 취직했어요. 취직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제 소식을 듣더니 100만 원을 전해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겨우 임시직으로 취직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전달이 돼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저들의 마음을 본다고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섬김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이 헌금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전도자들은 물질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싹이 터서 결실하고 결실한 증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자기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그럽게 도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 후하게라고 번역한 말과 11절에서 후하게라고 번역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 참 재미있어요. 개역은 11절을 너그럽게라고 하고 13절은 후하게라고 했는데 세 번역은 반대로 너그럽게 후하게를 바꿔서 번역했어요. 서로 우리 똑같이 하지 말자 고 바꿨나 봐요. 근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삭 빠르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마음 변하지 않고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한다고요. 헌금의 양으로 볼 때 어려운 형편에서 온 힘 다해 드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동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지 헌금 액수가 많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기도로 보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루살렘 교회 전도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걸 원하세요? 제가 돈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갚을까요?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성경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의 전도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얼굴도 못 봤는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도 잘못 번역했어요. 간구하며 사모한다고 했는데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가 메인 동사예요. 메인 버브예요.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분사입니다. 파리시플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동시동작이에요. 그럼 뭐가 중심 동작이냐면요. 기도한다예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한다? 사모하면서 기도한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워하면서 기도한다 뜻이에요. 이건 새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동 먹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5절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로 섬기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는 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다고요. 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뭡니까? 탐욕으로 움켜쥐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씨앗까지 먹어 치워버리고 망하는 길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뿌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쓸 것도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그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원히 의롭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을 씨앗과 먹을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건 심고 이것은 먹어. 애기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애기라면 봉투에다 딱 재서 담아주고 이거는 심어. 절대로 먹지 마. 그리고 이건 먹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른인 여러분에겐 그냥 섞어서 주세요. 그럼 뭐예요? 누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심는 사람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주신 씨앗을 심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 순전한 마음으로 심는 사람은 그 감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도화선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온 힘 다해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감동이 돼서 저도 더 하게 돼요. 아시잖아요. 회개를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돼서 더 하게 되죠. 그렇게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씨앗은 궁핍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신학생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씨앗을 심으며 살아온 분들이 자신들의 결실을 보고 다함없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씨앗이 뭘까요? 그것은 11조와 헌금입니다. 우리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모두 먹어버리는 것은 씨앗을 먹어치우는 농부와 같습니다. 언제 씨앗을 먹어치웁니까? 이제는 끝이다. 우리 이것 먹고 털어먹고 죽자. 그럴 때 먹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의 삶을 살면 되지 않느냐고요?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는 일은 위에서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수확의 기쁨도 없습니다. 거두긴 거두죠. 마음속으로만 혼자 공허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두는 수확도 빈 껍데기입니다. 공허한 빈 껍데기예요. 제가 그동안 헌금 내역을 보지 않다가 작년에 재정집사님들이 1년간 헌금 통계낸 것을 복사해 주셔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주일 통계만 봐도 다 알아요. 이번 주 주일 통계만 봐도 여러분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저도요. 아는데 그걸 보고서 뭡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헌금 안 하는 분들을 보고 비판하게 될까 봐 안 본다고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헌금 안 하는 분들이 비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헌금을 온 힘 다해 하시는 분들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됐고 더 그분들의 순종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아프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박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서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겠죠? 뭡니까? 교회도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지면 뭐를 합니까?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고 크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뭐 합니까? 땅을 사고 기도원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는데, 심을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다 털어먹고, 그래도 남으니까 뭐 하지? 우리 땅 사서 기도원 짓고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놀자. 그래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헌금은 늘어나면은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고 남으면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선교 헌금으로 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것이 1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채워져야 되니까요. 개인과 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씨앗을 떼어서 따로 심어야 됩니다. 물론 재정 자립이 안 돼서 미국 교회에 도움을 받는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 사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교회 도움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교회에서 또 떼서 선교비 보내면서 우리 도와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때는 안 해도 돼요. 자,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개인이나 또 교회나 똑같습니다. 탐욕으로 심을 씨앗까지 움켜쥐면 그거는 멸망하는 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심을 씨앗을 구별해서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